오늘 눈도 오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원근 각지에서 많이 또 마지막 이렇게 대림절 넷째 주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우리 교우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 무렵에 젊은 여성이 전철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노을을 바라보면서 기분 좋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다음 정류장에서 한 중년 여성이 탔습니다. 그 여인은 큰 소리를 투덜대면서 이렇게 그 아가씨 옆에 좁은 의자에 비집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짐들을, 가방들을 자기 무릎에 또 올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좀 무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처한 공경을 보다 못한 맞은편 사람이 그 중년 여성을 왜 나무라지 않느냐라고 아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저는 다음 정거장에 내립니다. 짧은 만남에 꼭 그렇게 힘들게 언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여행은 너무 짧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짧은 우리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실수를 덜쳐내고 불평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정거장에 내릴 것인데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더욱더 좋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성탄절 달력을 보니까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23년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매듭을 지을까 생각을 했는데 벌써 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연말 알차게 매듭을 잘 지으시고 새해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마치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남은 첫날이다. 그 첫날이 너무 황홀하지 아니한가, 감동적이지 아니한가 라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해의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혜인 수녀는 내 인생의 남은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생일, 첫 출근, 첫 합격을 했을 때, 또 첫 결혼을 했을 때,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정말 이 첫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가 되면은 한파가 오고 눈도 내립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면 따뜻한 집에서 살아가고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잘 입고 오셨습니다. 저도 모자가 있는 파카까지 쓰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또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며칠 전에 우리 집에 기름을 한 통 넣었습니다. 황종호 권사님, 제가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허둥지둥 준비해서 입간 예식을 드렸습니다. 작은 아들 입간 예식을 드리고 집에 와서 그날 보일러 기름을 만땅은 아니지만 한 드럼을 넣어놔서 마음껏 돌려보자 해서 실컷 돌렸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은
이 추위에 정말 기름 없이 옛날에 연탄 떼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름 보일러가 없이 전기장판으로 사는 사람들, 물론 우리도 전기장판 켜고 잠을 자기는 합니다마는 얼마나 그 칼바람과 추위와 싸우는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서울에 이 일용직 근로자들 2,000명이 줄을 섰습니다. 그 추위인데 영하 15도 추위에. 그런데 2,000명 중에 팔려간 사람이 아마 1,400명 정도 되고 600명은 일용직을 얻지 못하고 그만 그 추위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넉넉한 것 같습니다. 일용직 시장에 가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3시, 6시, 9시에 불러들여서 자기 집에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시에도 갑니다. 그게 12시 같으면 그 유대 시간과 우리나라 시간이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플러스 6을 합니다. 3시는 아침 9시. 그러니까 12시 같으면 오후 6시 늦은 시간에 가서 마지막 한두 시간,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3시간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일한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왜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늦게 와서 조금 일한 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우리와 똑같이 품삯을 주느냐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은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데 당신과 약속한 품성은 정상적으로 줬는데 왜 그렇게 불평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우들의 필요를 따라서 물질을 나누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일 잘하고 일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낸 사람에게 연봉을 올려줍니다. 성과가 있으면 해마다 그 성과급에 따라서 10%, 20%, 15% 뭐 안 그러면 보너스를 더 준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베풀고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올 때 저녁에 도착했는데 부산역에 그때도 한파가 와서 많이 추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스에 의지해서 박스를 깎고 노숙자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과 슬픔과 분쟁과 갈등과 간음과 약함이 있는 곳에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독한 빈곤과 슬픔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늘이 내리쬐는 그 행복의 은총의 햇살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머물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 덕분에 또한 우리가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 미끄러운 길에 오늘 또 우리 박무성 씨를 비롯해서 운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눈이 와서 도로가 얼었는데 미끄럽습니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실어주는 분들, 또 군인들, 경찰관들, 소방관들, 집배원들, 환경미화원들, 배달 노동자들, 해고 노동자들, 구직자들, 장애인들,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는 한우들, 그리고 세상을 떠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또 팔레스타인, 시리아 난민들, 또 탈북한 북한 동포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이 성탄의 기쁨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심을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들, 이때만큼은 인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 소식이 이사야 9장 6절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오네요.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7절의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낳는데 투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나와 당신을 위해서 태어났다. 나와 당신의 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정말 어렵고 힘든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탄생하신 아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난 그 아기를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함께 있으면 서로 정이 통하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홀로 누우면 외롭고 찹죠.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싸우면서 깊은 정이 들죠. 식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처럼 오래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랑과도 함께 있으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있고 또 따뜻한 정이 통하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 당신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정언하는 삶을 우리는 이제부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공허하고 무가치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같은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생명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서로가 하나 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성령의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생명의 기적이, 평화의 기적이, 치유의 기적이, 풍요의 기적이, 자족의 기적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7년을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한 아기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억압을 당했고 경제적으로는 착취를 당했고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지배 민족의 서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몽골의 침략을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요즘 KBS에서 거란족과 싸우는 강류, 강감창, 그 다음에
지채문 뭐 그런 이름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신문을 보니까 그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극을 좋아하니까 시간이 나면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규 이런 장군들 아주 훌륭하게 이 고려를, 이 나라를 지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로마 시대에 식민지 국가인 유대 나라가 꼭 우리나라 일제의 지배를 받던 때와 같은 그런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희망의 빛을 바라보며 발부둥키며 살아가고 현실을 견뎌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코 희망의 빛을 놓치지 않고 근원적인 소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저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 저 북녘독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의 투쟁, 피 흘리기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의 인생의 등불로 삼아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부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율법이 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아기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경외심이 솟아났습니다. 바로 내가 기다렸던 이분이구나. 시몬은 그 부부에게 어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는 아직 손자 손녀가 없는데 손자 손녀를 안아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저 병원에서 이렇게 안고 뭐 택시를 타든지 자가용을 타든지 안고 집으로 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바울이 현성이 일신산부인과에서 안고 택시를 탈 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또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그 생명에 대한 또 경외심,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몬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안을 때에 조심스러우면서도 가장 귀한 보물을 안고 있다는 경외심을 느낀 그 느낌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시몬은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주름 덩어리, 살결이 쪼그라들고 있었고 취약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생명을 안을 때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의 코는 벌렁거렸습니다. 이 사실이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 유화 스케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99년에 렘브란트가 별세한 해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해에 아주 세계적인 명화 두 점을 이 땅에 남겼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기한, 또 하나는 시몬이 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허영심 같은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한둘이 다 떠나 그는 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혹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럴 때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때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1699년에 그는 이 아름다운 성경 명화 유화를 두 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 두 그림을 보면은 인생의 선맛과 단맛을 다 보여주는 그림이고 그의 신앙 고백적인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노인이 있으니 25절에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였다. 어렵다는 말은 예수로 인하여 제사함 받은 은혜를 말하고 있고, 경건은 어려움을 받은 자의 신앙의 아름다운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대의 덕목입니다. 노아가 이 말을 들었고 백부장 고넬로가 기도와 구제로 이 말을 들은 의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모양으로 그치지 않고 경건을 실천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몬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오래전에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은 시몬에게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반드시 만나볼 것이라 라는 계시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특히 배 타는 사람들, 옛날에 통통배 타고 풍랑이는 바다로 떠난 남편이 무사히 귀환하도록, 교도소에 간 남편이 정말 자기 집으로 돌아오도록 마을 입구에 넉티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고 목뼈 기다리는 그 여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된장찌개 뽀글뽀글 끓여놓고 숟가락을 나란히 내놓고 자기 자식들이 돌아와서 맛있게 밥 먹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며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뿐만 아니라 이 시몬이라는 노인은 허연 수염이 났습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 어린 예수를 보는 순간에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라고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시몬은 정말 영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화로 볼 수 있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를 그의 품에 안았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 빛과 어둠의 대조를 절묘하게 묘사하였습니다. 그것을 키아로스코로라는 기법인데, 빛의 근원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형광등 빛이 비치고 밖에서 또 태양빛이 창문을 통해서 비치는데, 빛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의 얼굴이 붉어졌고 코가 불렁거리고 정말 흥분된 그런 모습, 그 모습은 그 아기 예수를 안을 때 아기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놀라운 강체, 아우라, 그 신성, 그런 빛이 시몬에게 비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몬은 25절부터 28절까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몬은 죽음의 한계 앞에서도 놀라운 생명의 경외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편안하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죽음과 생명은 둘이 아니라 엄격히 따지면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면요,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입니다. 우리가 알고 구하는 희망은 어둠을 전혀 알지 못하는 빛이 아니라 정말 시몬의 노래처럼 경건한 기쁨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우리의 운명이
예사롭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이 놀라운 은혜의 빛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려는 사람들에게 불온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 아기를 감동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아기가 겪어내야 할 고통스러운 삶을 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일어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았다. 비방하는 표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영모 원사님 둘째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많은 분들이 조문을 했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그 애절한 통곡 소리가 칼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우리도 느끼며 왔습니다. 바로 이 아이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일어서게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천대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속에 이루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실 때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바퀴벌레가 있는데 갑자기 불을 켜면 바퀴벌레가 팍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리채를 딱 준비했다가 모기나 파리나 바퀴벌레나 우리 집에는 지네도 있는데 나오면 탁 안 그러면 못 잡아요. 그런데 바퀴벌레가 주인이 없이 어두울 때는 지 세상입니다. 온갖 것 먹고 마시고 즐기고 띵까띵까 하다가 불이 탁 켜지면 손살같이 도망가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들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세상 그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성령의 빛,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탁 비치니까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빨리 숨다가도 나중에는 그 치부를 드러낸 사람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라고 34절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이현주 목사님의 기도시가 떠오릅니다. 나를 둘러 당신의 옷으로 삼으십시오. 알몸으로 오시는 이미여 지난날 나자렛 예수라는 옷을 입고 가난한 호숫가에 거니셨듯이 오늘은 나를 당신의 옷으로 두르시고 동강난 이 강산에 오십시오. 가난한 자는 아직 많습니다. 이말 언덕 골짜구니 서울 가는 길목에 남루한 이 옷은 그대로 당신의 옷이 되어 바람 부는 언덕에 펄럭이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당신의 옷으로 삼으소서. 알몸으로 오신 이시여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알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의 옷이 되어주자라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몬과 안나는 일생 동안 살아갈 때에 성령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기다림 속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을 통하여서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온 세계에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몬 안나처럼 성령과 함께 어렵고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